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일이, 그 메시아에 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집안에 평안히 지내고 있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떠난 가출한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자녀가 되는 것과 메시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분의 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이 비밀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도 그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번째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이었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났다, 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다 또는 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입적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양자로 양자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는 마리아의 가문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요셉은 엘리의 사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요셉과 결혼하고 그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의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나라를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국으로 그렇게 힘을 얻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그 은혜를 회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새롭게 된 나라로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넓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지요. 그 계획은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 영원한 차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그 유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또 누리고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